아니겠죠? 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서로가 또 마주 대할 때 기쁨의 형제요 자매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전번에 우리가 예배소서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1장에서 우리가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미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기억이 안 나시겠죠? 1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내용,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예배소서에 나오고, 오늘 읽은 부분은 이제 3장에서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1장에서 첫 번째 기도 내용은 뭐였냐면,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예배소 교인들이 지혜와 명철로 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간구를 하나님 앞에 했죠.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앞에서는 성령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고, 이제 오늘 3장 두 번째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바울은 역시 1장에서도 세 가지를 구했는데, 오늘 여기 3장에도 첫 번째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의 당시의 상황, 교회 내에 어떤 문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바울은 그런 것을 다 제쳐놓고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이 교인들의 마음, 교인들의 그 깊은 그 마음 속에 역사하면서 그 내면 세계, 그 속사람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는 거죠. 왜 그런 기도를 먼저 하는가? 왜 속사람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에 속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4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 속사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겉사람, 이런 표현을 써요. 이 고린도 후서에서 겉사람의 특징을 우리들의 육신의 욕구, 본성적인 그 욕심, 이런 것들을 이 겉사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 그래서 그 영혼이 잘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루어가는 인격, 이런 것을 속사람, 그러니까 영혼이 가지고 있는 인격, 이것이 바로 속사람인 거죠.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강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박국서에 보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박국서 3장에 보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무화과나무, 또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양이 없어도, 계속해서 이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없고 없어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흔들림이 없다. 이것을 하박국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에서 쓰여진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것을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용어를 써요. 에무나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의 뜻을 히브리적 사고로 풀어보면 그것은 뭐냐면 강한 신뢰, 절대적인 신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신뢰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내 지금 이 겉사람으로 부딪히는 삶의 환경과 상황을 볼 때는 없어요. 예.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가축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내가 갖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에무나, 그것은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 신뢰가 자기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뭐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자기의 삶을 끌어가는 것. 없으면 좌절하고, 없으면 주저앉고, 없으면 자포자기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없어도 그 신뢰의 믿음의 힘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계속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삶의 힘이 되는 것, 이게 에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믿음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속사람이 강해야만, 그 신뢰가 강해야만 어떤 도전과 위협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죠. 요즘 세상에 보면, 요즘 사회를 보면 이 신뢰가 다 무너지는 그런 세상의 흐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세상에 신뢰할 만한 것이 갈수록 저하되고 약화되는 것을 우리가 몸소 겪고 있습니다. 언론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신뢰할 부분이 있겠죠. 아니, 언론의 기능이 우리에게 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요즘에 언론을 신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것 같고, 반은 제대로 전달하는 것 같지만 반은 편향된 어떤 시각에서 전달하는 것 같고. 여러분, 기업들이 우리에게 좋은 상품들을 전해줍니다.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해 주죠. 좋은 물건들을 많이 발명하고 또 만들어내서 우리에게 좋은 상품을 주지만, 그러나 기업도 소비자를 속이기도 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이익을 위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는 범위에서,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은 없겠죠. 나라가 망하지 않는 범위에서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숨기는 일도 너무 많은 거예요. 과학적인 일들도 자꾸 사기는 아니지만 과학적 사실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 미네소타 이 대학과 헬스 파트너스 연구재단이 이 과학자 3,000명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그 과학자의 3,000명의 3분의 1, 그러니까 한 1,000명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이 연구를 하면서 모순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갔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인정할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냥 슬쩍 넘어갔고, 데이터를 자기가 연구한 실험한 것의 데이터를 조작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과학자들 얼마나 그 연구에 매진하며 이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보통 사람이 하지 못하는 열정, 그죠? 많은 것을 자기의 모든 실력을 다해서 그렇게 뭔가 이 땅 인류에 공헌하고 헌신하고자 하는데, 그 안에서도 설문조사이긴 하지만 3분의 1이 데이터를 조작한 경험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즘에 공부하는 사람들 논문을 보면 논문에도 진실성이 떨어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지식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바람직한 논문을 쓴 게 아니라 남의 것을 가져다가 그대로 카피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연구한 것이 아닌데도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학문 공부하는 그 일에 대해서도 진실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 정말 어떤 게 진실일까, 어떤 게 사실일까, 신뢰할 만한 것을 찾기가 드문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세상이 자꾸 신뢰할 수 없는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국가가 전에는 뭐죠? 나라가, 이 국가가 나를 지켜준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충성하고 어떻게든 회사의 보탬이 되도록, 왜? 회사가 나를 먹여 살려주니까. 그래서 나라가 나를 지켜주고 이 기업이 나를 지켜주고 이런 생각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가도요, 어떤 그 효율적인 이윤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업도 과감히 쳐내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근로자들도 그냥 쳐내버리죠. 하루아침에 그냥 집안에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로 내몰아갑니다. 기업체도 전에는 평생 직장으로 내가 가서 충성되게 그렇게 직장으로 삼고 일해야 하는데, 직장도 보면 이게 뭔가 수지가 안 맞다 싶으면 하루아침에 다 레이오프를 시키고요. 그냥 직장에서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나 기업만 그런 게 아니죠. 개인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안 된다 싶으면 회사도 금방 그만둘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라도 정말 싫다 그러면 지금은요, 이민 가는 방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국가와 기업만 우리를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우리 각자도, 개인도 자기 회사, 기업, 나라, 어떤 공동체를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풍토가 갈수록 이 세상의 사회의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공동체에 대한 어떤 의무감, 공동체에 대한 어떤 열정, 이런 것이요, 사람들에게서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열심히 해봤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거기에서 그렇게 죽도록 해봤자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이런 불안감들이, 이런 불투명한 사실 앞에 몸을 사리죠. 그러면서 점점 갈수록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가 죽도록 했는데 나중에 돌아온 것은 한순간에 자르던데, 한순간에 날아가오던데, 내가 정말 힘들 때 나를 지켜주지 못하던데, 이런 생각이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갈수록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 중심으로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그래서 공동체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제는 매진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가 자꾸 사람들의 사회가 이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그 영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그런 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세상 풍조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그렇게 의무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거기 그렇게 죽도록 충성해봤자 교회가 나를 지켜주냐? 왜요? 교회가 내가 신뢰할 만큼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목회자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우리 교인이 내가 절대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니까, 내가 그런 공동체에 내 마음을 다 내어놓고 내 열정을 다 쏟아놓는 것, 어떻게 보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이제는요, 쉽게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순교는 아니어도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충성하려고 노력을 했고, 주일 성수 지키려고 했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면서 하여튼 철저한 신앙을 추구하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데, 사회가 이렇게 가면서요, 이제 교회에 그렇게 얽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어떤 일에 그렇게 막 절대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교회도 보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절대 없기를 바라요. 바라지만 모르겠어요.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를 쉽게 생각하고 주님을 쉽게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을 너무 내 중심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사회적 현상에 여러분들이 젖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작은 직분 하나지만 내가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의무감, 또 거룩한 의무감들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도 있지만, 여러분, 성가대 내가 세상에 할 일 다 하고 할 일 없을 때 주일날 나와서 성가대 쓰고, 세상에서 또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좋은 일 있으면 거기 다 가고, 세상 일 다 하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도 우리가 주님의 일도 다 하고,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다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쪽으로 우리의 중심 삶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어느 부분은 희생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말 속에는 희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다 못하고 살아요. 성가대를 한 예로 들었지만, 그렇죠. 주일 성수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주일날 한 번 빠지면 뭐 사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다 사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다른 데서 예배 드릴 수 없으면 마음으로라도 그 주님을 향한 예배드림이 있죠. 그런데 정말 그런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내가 정말 이 좀 하나님 앞에서 이 절대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이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좀 희생시킬 수 있는 그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편하게 나만 잘 하면 되는 거지, 교회가 나를 지켜주고 막 이런 의식들이 팽배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도 역시 세상의 그 흐름 속에서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중심이 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모습으로 자꾸 저하되고 침체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에베소의 큰 도시였어요. 당시에 터키의 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반듯하게 섰지만 그곳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너무 쉽게 알거나 믿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이 성도 간에 함께 협력해서 하나 되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일들을 너무 그냥 가볍게 여기고 자기 중심으로 할까봐 하나님 앞에 그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이 되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되어서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적극적이고 열심 있고 열정 있고 나만이 아니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살림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 그렇게 다 변하더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않겠어요?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가는데 우리만 그렇게 믿는다고 되는 겁니까? 우리만 그렇게 잘한다고 되는 겁니까? 그런 의식, 패배의식을 버리고 우리라도 그렇게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자 우리 속사람을 강화시키는 이런 기도와 노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아까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아까 그런 가사 있었죠? 제가 잘 들었죠? 좀 비켜갔나요? 아니면 그 가사가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하옵소서.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교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는 이 기도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고 인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는데, 그런 삶을 지향하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 지금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해달라. 아니, 사람 안에 사람을 열어서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넣을까? 우리는 이미 이런 수준은 다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게 바울의 기도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것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요. 마음, 생각, 행동, 모든 가치, 이런 것이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빼앗기는 그 시대가 그렇잖아요. 오늘 시대 이야기를 합니다만 계속 지금 시대가 그렇죠. 요즘 세상을 세 가지 메가 트렌드로 그렇게 규정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세계화, 두 번째는 정보화,
세 번째는 민주화. 이것에 의해서 지금 세상이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 지금 인류는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1년에 만들어지는 정보의 양이 10조 테라바이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0조 테라바이트. 테라바이트라고 해요. 이 숫자는 테라바이트라고 하는 10조 테라바이트라고 하는 숫자, 정보 양을 이야기하는 건데, 인류의 지금까지 쓰여진 모든 책, 지금까지 출간된 모든 책에 담겨있는 정보량의 1000만 배가 되는 양이 10조 테라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1년 사이에 만들어진 책의 양이 아니라 인류가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이 책이 만들어진, 쓰여진 그 내용의 정보량, 이것의 1000만 배 이상 되는 양이 1년 사이에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양이요,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정보가 지금 1년 사이에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이트, 우리 컴퓨터 용량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들어보셨잖아요. 1000바이트가 1킬로바이트고 1000킬로바이트가 1메가바이트고 1000메가바이트가 1기가바이트고 1000기가바이트가 1테라바이트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도 못하게 했어요. 수학도 못할 뿐더러 과학 쪽도 좀 먼데 막 이걸 봤더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단순한 것도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1초에 이 판단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정보량이 126바이트랍니다. 이걸 누가 측정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뇌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1초에 우리 사람이 이 감당할 수 있는 정보량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이 126바이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한숨도 자지 않고 이 1년 동안 우리가 정보를 처리한다 하더라도 4기가바이트를 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4기가바이트. 근데 이 4기가바이트는 뭐냐면 책 2만 권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도 안 자고 365일 콕박 막 머리가 막 휙휙 돌아가면서 여기에서 막 정보를 수용하고 판단하고 막 이러면 책 2만 권의 분량을 우리가 처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년에 책 2만 권 읽어보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책 2만 권. 1년에 책 200권 읽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더 이상 했다가는 우리 교회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2만 권. 근데 책 2만 권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 여러분 쉽게 해보면 이 책 2만 권의 분량이 우리가 1년 동안 4기가바이트인데, 이거는요, 영화, 1시간 반에서 2시간짜리 영화를 2000편 볼 수 있는 용량이래요. 그럼 그건 할 수 있겠죠? 2000편은. 왜? 2000편이면 1시간 반, 2시간이니까 반나절이에요. 12시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드라마 보시고 셀로폰 들고 컴퓨터 켜놓고 12시간 거의 사용하신 분 계실걸요? 중독은 아니더라도 부인하시겠지만 아마 오늘부터 한번 측정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셀로폰 들고 있는 시간. 카톡하고, 카톡도 정보 교환이니까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전자기기, 인터넷 사용하는 거 하면 여러분 이 4기가바이트가, 왜냐하면 잠자는 시간 빼고 이러면 반절로 줄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요 12시간에서 반절 6시간 정도는 아마 드라마 보실걸요? 안 보는 척 하지만 보실걸요? 드라마도 보고 인터넷도 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의 뇌의 정보량에 한계가 온답니다. 정보가 너무 과할 때도 너무 부족할 때도 우리 사람들이 정신을 통제당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너무 비어있어도 다른 것이 휙 들어오면 거기에 쏠린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있으면 뭐죠? 이 판단력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중국 과학원 레이하오 교수가 그 연구팀과 함께
요즘에 너무 컴퓨터 시대가 돼서 인터넷도 많이 사용하고 이러니까 이 전자기기에 너무 의존하는 젊은이들을 DTI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시간 인터넷하고 컴퓨터하고 전자기기를 대하는 이런 청년들에게서 안외 전두 피질이라고 하는 그 뇌 바로 밑에 이렇게 반달형으로 이렇게 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얇아지는 현상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얇아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사람의 인지, 다시 말하면 무엇을 보고 딱 판단하는, 생각하는 이게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 조절이 약화된다고 그래요. 저하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충동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자극에 의해서 사람이 한번 그 자극이 오면 생각해보고 이건지 저건지 판단해보고 거기에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얇아지다 보면 사람이 그 반응이 오면 즉각 막 충동적으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 건지 어떤 결과가 올 건지 생각지 않고 바로 그런 충동적인 반응을 보이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런 게 저하된다는 실질적인 뇌 연구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뇌의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제대로 된 판단과 제대로 된 자기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맞냐? 이렇게 살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목적하고 지으셨을 텐데 여기에 맞는 삶을 사느냐? 살아가면서 우리가 판단도 하고 살아가면서 보는 것들을 인지하고 우리가 종합하면서 거기에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이 세상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들,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하루면 막 카톡으로 오고 가는 게 너무 많아요. 저한테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보내주시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다 볼 수가 없어요. 네. 다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네. 그러다 보면 우리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판단이 저하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는 그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용량이 가득 차서. 어떤 집에 가보면 책상 위에 뭘 놓을 틈이 없는 집이 있어요. 책상 위에 막 책이며 컵이며 막 쫙 떨어져 가지고 책상에 틈이 없어요. 그런데 저의 사무실로 와보면 책상이 깨끗이 정리가 됐어요. 오늘 치워놓고 왔지 일부러. 볼까봐. 뭐가 놓으려고 하면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도 그래요. 뭐가 어지러져 있으면 뭘 놓을 수가 없는, 틈이 없는 그런 것이죠. 정리가 되어 있으면 뭘 놔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수용될 수 있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되고 추구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세상이요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인터넷 하지 말고 컴퓨터 우리가 안 보고 살 수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바울이 지금 전하고 싶은 말이 그걸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다른 정보를 습득하는 거 거기에 어떻게 비교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거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바빠서 기도 못해요. 바빠서 기도 못하면 목사들도 요새 기도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목사님들도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 왜? 다 전화하면 다 바쁘다고 그래요. 네. 기도를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목회자들도. 이런 때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묵상해요? 성경을 보려고 하면 다른 것은 잘 찾아보면서 기가 막히게 드라마들은 막 찾아가지고 쏙쏙 보면서 성경은요 넘기지를 않아요. 전에는 책이 깨끗했는데 하도 성경을 안 보니까 요즘에는 아예 안 가지고 다니니까 뭐 깨끗하고 말 것도 없어. 요즘엔 성경도 안 들고 다녀 교회 올 때도. 네.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이렇게 저하되고 침체된 믿음의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저항하고 그것을 우리가 깨트려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히 여기는 삶을 추구하는 것,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 아니겠어요? 세상이 변해가도,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깨움이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17절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달라고 바울이 지금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 그리고 터 이게 나오죠? 뿌리 그러면 우리는 나무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나무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기 위해서 그 토양이 바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비유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또 터, 뭐죠? 집을 지으려면, 무슨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터가 중요하잖아요. 터를 닦는 일이 기초가 되어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이죠. 이 땅의 집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든든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기반, 그것이 다져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나무가 굳건히 서야 돼도 그게 뿌리가 잘 내려야 되는데 그 뿌리에 바탕에 사랑이 있는 거고, 건물을 지어도 그것이 반듯하게 서기 위해서 집안이 중요한데 그것도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 살아가는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 뭐다? 사랑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참된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살아가는데 진짜 힘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바울은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런 답을 들어보셨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뭐냐? 죽음이다. 왜요? 죽음은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다.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가서에. 죽음은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거고, 그런데 아가서는 이 죽음을 빗대서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죽음을 이겨냈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겨내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죽음인데 예수님은요, 그 죽음을 이기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죽음을 이겨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힘입고, 우리도 다 죽어야 될 자들이지만 다시 뭐예요? 우리가 다시 삶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림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영이 이 지옥에 가지 않고 우리가 다 생명을 얻은 자들.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은요, 힘이 없으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의 동력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죽음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역시 주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다시 주신 삶.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데서 찾아올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함으로 죽음을 사시고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사람들끼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친절하자, 그런 의미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답게 잘 대해주자, 이런 사랑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우리 삶의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에 참된 힘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요, 우리의 모든 것에 참된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 독생자를 주신 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내어주실 수가 없는 문제죠. 사랑 때문에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어야 되지만 사랑으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이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뭐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을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그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정말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단순히 이 세상에서 단순한 친절함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지 말고,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배는 띠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의무감으로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도 영적으로 우리가 메마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감정으로 그 사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사랑을 못하지? 왜 이렇게 나는 약하지?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그게 안 되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분의 문제로 그칠 게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신다면, 그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이 힘들고 어렵다, 의지만 가지고 안 된다, 왜 이렇게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자기 감정, 자기 마음의 문제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뢰,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사는 힘이 사랑이 되지 못하면 다 뭐예요?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욕심, 욕구 채우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삶의 힘이 되고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잘 살았다고 이야기해도 그것은 잘 산 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런 교회와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그 신뢰가, 세상은 다 믿을 게 없어서 점차 누구도 못 믿고 누구도 어떤 단체도 믿을 수 없어서 내가 나를 창개해야지, 이런 세상이 되어 가는 가운데도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내가 세상 앞에 신뢰를 줘야죠. 사람들은 그렇게 돼가지만 나는 세상 앞에 신뢰자가 되어줘야죠. 사람들이 나를 보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어주고 정말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세상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또 조그만한 이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게 이유가 돼서 기도하고, 그 조그만한 내가 손해를 안 보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그 조그만한 이익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그 대가로 뭘 받기를 원하는 이런 신앙생활 되지 말고, 오늘 또 하나님이 아낌없이 쏟아주신 그 사랑을 신뢰하며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거룩한 마음과 감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